축복합니다. 예.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또 대면 예배로 영상으로 비대면 예배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거 뭐 잘못됐네. 예. 자, 오늘 저녁 시간 아름다운 교회 청년의 헌신 예배로 드리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 시작. 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복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청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28절의 말씀에 보면 28절 거기 이 말씀이 그대로 있죠.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있죠?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면에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이 한 귀절 속에 이 시인의 신앙, 그가 생각하고 있는 행복의 가치 기준,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시편 73편은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은 시입니다. 아삽의 시. 그럼 아삽이 누구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에요. 다윗이 여러분 시편을 보면 물론 사무엘 상하서에도 나오지만 다윗은 이 음악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막 추적하고 따라올 때도 또 어떤 때는 귀신이 들려가지고 막 정신이 혼미할 때 사울 왕이 다윗을 불렀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다윗을 불렀어요. 왜? 자기가 괴로우니까. 너 와서 음악을 좀 연주해라. 내가 그 음악을 들으면 이 정신이 좀 혼미한 것이 돌아오겠다. 이런 요구도 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이 음악을 한 사람이고 시인이고, 근데 이 다윗 시대에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을 물론 다윗이 이제 지도자로 세웠죠. 아삽의 주로 하는 일이 뭐냐? 찬양대를 인도하는, 우리로 말하면 지휘자요. 또 그 찬양대 전체를 인도하는 사람이 아삽입니다. 근데 이 아삽의 시가 이 시편 150편 중에 한 5편 정도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 73편입니다. 근데 아삽이 지은 시는 그 시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누구냐? 그 신앙의 고백이 거기 나옵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어떤 태도, 뭐 이런 것들이 아삽의 시 속에 나와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 하는 것을 고백적으로 나오는 그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특히 우리 젊은이들 뭐 여러 가지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어떤 말씀을 준비할까 기도하면서 주시는 것이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젊은이건 성도건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이 시대는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고 복음이 근간이고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의 삶은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렇게 믿습니까?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선 이 시인은 아삽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복이다 그랬는데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는 이유 여러분도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밖에 없는 이유. 우선 첫째는 21절에 보면 21절 시작.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자, 여기서 내 마음이 산란했다 그랬어요.
자기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마음이 산란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혼란했다고 말이에요. 마음이 집중되지 않고 이 생각 저 생각으로 아주 혼란스럽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생각이 혼란스러운지 아닌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 이 세상이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이게 옳은가 저게 옳은가, 이 길이 옳은가 저 길이 옳은가 혼란스러워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인간이 이렇게 복잡하지 않고 사실 죄를 짓기 전에는 단순했어요. 타락하기 전에는 삶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담과 해와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세계에서 선한 것을 가지고 그 자연을 관리하고 자연과 보타면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전부였어요.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불순종의 죄를 지은 다음부터 그들의 삶이 복잡해졌어요. 자신들의 저지른 죄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편에게, 아내에게, 뱀에게 뒤집어 씌워 전가합니다. 전가시키려면 거짓말도 해야 돼요. 술수를 써야 돼요. 인간관계가 깨지고 증오와 시기와 질투로 바뀌었어요. 증오, 시기, 질투, 이것을 어떻게 전가시킬까? 이런 거 하려니까 얼마나 생각이 복잡하겠어요. 평안했던 마음은 창란 증세를 일으킬 만큼 복잡해졌고 안정을 잃었습니다. 어느 사회 조사 연구기관에서 이런 연구를 했어요. 공장 지역에 사는 아이들과 안정된 주거 지역에 사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성장, 그들의 정서,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그 연구기관에서 그런 것을 조사했어요. 그리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소음이 심한 지역에 사는 아이들은 정서가 아주 불안합니다. 안정되지 않고, 그리고 그들이 놀 때는 굉장히 산만해요. 그리고 아이들의 생활 태도가 굉장히 공격적이고 방어적이고, 반면에 안정된 주거 지역에서 사는 아이들의 이 정서를 보면 굉장히 안정됩니다. 놀이도 안정됩니다. 그런데 소극적이고 굉장히 자기만 하는 이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 연구 결과는 뭐냐? 정신 환경이 생활 환경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또 바뀌어서 생활 환경이 정신 환경을 영향을 준다는 거죠.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말하는 것은 자신의 마음이 산란해질 때 그것을 회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다. 이거를 발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그런 고백을 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이 산란한 사람, 복잡한 사람, 잡념과 고민 때문에 잠을 못 자는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답입니다. 그래야 제정신을 찾고 바른 삶을 회복할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이 복잡할 때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젊을 때일수록, 생각이 복잡할수록 하나님께 가까이야. 하나님 잘 믿어야 돼요. 나중에는 그 하나님 잘 믿는 믿음이 내 인생을 좌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할 두 번째 이유는 22절에 있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같이 우음에 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잘 보세요. 이 아삽은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존재로 얘기했습니까? 우음에 무지한 자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짐승 같다 그랬어요. 그러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나간다는 얘기예요.
시인은 이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인간을 우매무지한 짐승으로 자기 스스로를 평가절하하고 있습니다. 어리석고 무식하고 짐승 같은 인간이라는 이 평가절하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인간은요, 가장 지혜로우면서도 가장 미련한 존재예요. 가장 우수하면서도 가장 어리석은 존재. 가장 강한 것 같아도 역시 허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제가 최근에요, 전 세계의 지진, 이 기근, 이런 문제를 심층 취재한 TV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게 가끔 있죠. 세계의 갑작스런 이 기후의 변화, 또 기근, 전쟁, 지진 이런 것들. 그런데요, 특이할 만한 사항은 지진이 나기 전에는 산에 사는 산짐승이나 들짐승들은 지진 날 것을 미리 감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지어서 지진 날 것을 피신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잠자다가 술 마시다가 운전하다가 지진에 죽는다는 거예요. 더 미련한 것은 기상예보, 과학적인 기상예보를 가지고 기상예보를 합니다.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기상예보를 하는데도 그 예보를 믿지 않고 있다가 죽는 것이 인간들의 미련함이라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사실은 저 제주도에 사는 사람들의 말에 의하면요, 제주도가 말이 많잖아요. 소떼들도 있고. 저 한라산 중턱에는 방목하는 소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소떼들의 머리가 저 한라산 정상 쪽으로 향해서 풀을 뜯으면 날씨가 좋다는 겁니다. 오랫동안 연구한 결과예요. 그런데 반대로 저 산 아래쪽을 향해서 풀을 뜯고 있으면 틀림없이 비가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운영하는 기상대, 한라산의 소머리를 보고 일기예보를 하면 틀림없을 텐데 인간의 자존심 때문에 못하는 모양이라고 우스갯소리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인간이 자랑하는 과학도 별것 없다는 얘기예요. 기상예보도 틀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구약성경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발람 선지자가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돈에 욕심을 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압 왕을 축복하기 위해서 길을 떠납니다. 나귀를 타고 이제 길을 가는데 모압 왕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타고 있던 나귀가 길가 밭으로 막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화가 난 발람이 나귀를 막 채찍으로 때립니다. 왜 밭으로 가냐? 다시 밭에서 나온 나귀가 이제는 앞으로 가지 못하고 길가 담벼락에 붙어가지고 꼼짝을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더 그 민수기 22장을 보셨듯이, 그러니까 더 이 발람 선지자가 화가 나니까 막 채찍질을 계속합니다. 그러다가 나귀가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요. 화가 머리끝까지 오른 발람이 지팡이를 가지고 이제는 나귀를 막 후려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종소리가 컸죠? 이거보다 더 큰 기상천외할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나귀 새끼가 말을 합니다.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느냐?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는데 나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리냐? 나귀가 말을 했어요. 눈 떠봐요. 나귀가 말했다니까. 성경에 있는 얘기에 읽어보세요. 가서 민수기 22장. 여러분, 지금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길을 가던 나귀는 하나님의 사자가 앞을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귀는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나귀를 탄 발람 선지자는 그것을 못 본 겁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받고
사람은 하나님의 사자를 못 본 거예요. 그 순간 발람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의 우매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젊은이들 잘 들으세요. 이 영적인 세계를 바로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이 뭐 살기 좋고 그렇지만 영적인 세계에 잘못 알으면 나귀 새끼, 아니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돼요. 지금 이 세상은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세상의 쾌락 때문에, 돈 때문에 욕심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는 이 발람 선지자처럼. 그래서 이 22절에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님 앞에서는 짐승입니다, 이런 고백을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인간의 모습을 이 시인은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다 무너졌어요. 타락할 대로 타락했어요. 정의가 무너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런 질서와 정의가 무너진 인간의 모습은 우매무지하고 짐승맛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토록 인간이 본성을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전락하게 됐을까? 간단해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래요.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간이 지음받을 때는 그 코에 하나님의 영인 생명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니까 짐승맛도 못한 인간이 된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생명은 모태와 연결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모태가 끊어지면, 탯줄이 끊어지면 이미 죽은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면 영원히 죽어요. 우리 인간이 잘 먹고 잘 입고 잘 꾸미고 살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보면 영원히 화려한 시체들의 행진으로 끝나버리고 말 거예요. 오늘 27절을 보십시다. 2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주를 멀리하는 자는 뭘 한다고요? 망한다 그랬어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다 주께서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날까요? 모든 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살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흔한 말로 요즘은 젊은이들이나 어르신들까지도 다 여러분 곁에 누가 함께 계셔? 휴대폰이 함께 계시잖아. 그래서 휴대폰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잘 때도 꼭 끼고 자요. 근데 여러분, 그 휴대폰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터리 떨어져 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인간은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과학의 힘으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인간의 교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떠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아요. 누구의 간섭도 받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사실은 부모 밑에 있을 때 부모님이 공부해라 막 이렇게 잔소리하니까 부모 곁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 잔소리 때문에. 그런데 정작 그 부모를 떠나서 혼자 있어봐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그 탕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나서 돈 가지고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지.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는 거죠. 근데 그게 자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인간이 떠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을 받고 있을 때가 행복한 겁니다. 아멘? 부모님 밑에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청년들 아멘도 안 하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는 현재 죄악된 삶, 쾌락의 삶을 떠나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이유는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이 정말 행복한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 우리 행복이라고 하는 노래를 부르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그 가사가 얼마나 굉장히 은혜가 돼요.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를 힘쓰는 이 시인의 열망과 고백. 이 73편 속에는 23절에 보니까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나니, 25절에는 하늘에서도 주, 땅에서도 주, 2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그는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는 항상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고요, 공간적으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항상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다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까이 지내고 싶다는 것, 이것이 자기에게는 복이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삶을 산다는 것은 항상 문제와 더불어 사는 거예요. 문제. 어떤 사람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문제라 국민들이 다 문제라고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행복할까요? 문제가 없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도 불신자들처럼 문제와 함께 살아. 대통령이 문재인이라 문제와 함께 사는 게 아니고 문제를 그냥 가지고 사는 게 우리 인간이 살아있다는 존재, 그런 이유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아멘.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시에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에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분. 우리가 참으로 그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있고 잔치가 들렸어요. 예수님과 어머니 마리아가 그곳에 참석을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 잔치에 주식인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 잔치집에 주식이 떨어지는 것은 이 주관하는 이 잔치집 주인들에게는 굉장히 창피한 일이에요.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차분한 마음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종들에게, 저 예수님에게 부탁해 보세요. 그분이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리아는 그 잔치집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고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 지금 여기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에 오히려 어머니는 걱정을 안 하고 차분하게 종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저는 지금 소리치며 얘기하지만 나도 차분하게 얘기할 수 있어.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도 행복합니다. 아멘을 더 안 하네. 큰 소리를 해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데 무엇을 걱정하냐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이고 축복인 거예요. 청년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요, 과거보다도 우리 젊은이들의 시대예요. 제가 좋아하는 이 TV 프로가 있어요. 자주 보진 않지만 특히 이 음악을 하는 것, 요즘은 오디션 프로가 참 많아요. 오디션 프로 너무 많으니까 제가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이 슈퍼밴드라고 하는 그 오디션 프로가 있어요. 슈퍼밴드. 사람들, 음악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경연하는 거예요. 근데요, 뭐 한 사람 한 사람 그 노래하는 그 음악의 뭐 기술이라든가 실력이라든가 이건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자기들이 좋아하는 악기를 다 동원하고 뭐 이런 그래 거기서 심사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심사해야 돼. 그러면 심사해야 하려면 그 사람들보다 실력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심사위원은 나는 저 심사를 못 하겠다는 거예요. 왜? 오히려 그들이 음악을 하는 사람들이 심사위원들을 심사해야 될 것 같아. 그런 고백을 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이 시대는
자기들의 실력과 자기들의 재주, 자기들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시대예요. 과거에는 공부만 잘해야 된다, 공부 잘해야 되고 사자 돼야 된다, 검사, 판사, 의사 이런 거 돼야 된다 그랬는데 요즘은 그게 안 통해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잘 발휘해서, 그래서 부모들은 아기가 어렸을 때 우리 자녀가 뭘 잘하나 그걸 살펴가지고 그거를 살펴서 그거를 잘하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너는 공부해라. 내가 못했으니까 너는 의사 돼야 된다. 내가 판사 못했으니까 너 판사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그래서 마음껏 자기의 기량과 실력과 달란트를 펼 수도 있는 시대인데, 중요한 것은 그런 실력을 마음껏 발휘하더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그 실력이 축복이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마귀를 찬양하는 음악 소용없어요. 요즘은 사탄을 찬양하는 음악도 있어요. 얼마 전에 오래됐죠. 어떤 목사님이 이 일반 노래 시합에 나와가지고 그 트롯인가요? 뽕짝을 막 했어요. 목사님이 나와가지고 가사를 잘 들어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요. 그래서 야, 저런 것 경우도 있구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목사가 저기 나와서 저런 걸 한다고. 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고의 틀이 고정되어 있어요. 목사는 그러면 안 된다, 저러면 안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면 어떤 도구를 쓰든 그게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또 얘기하지만 과거에 여기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요, 이 기타 치는 거, 이게 강대상에 와가지고 기타를 쳐. 아니, 교회 안에서 기타를 쳐? 안 돼. 기타는 술집에서나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식이 됐어요. 드럼을 쳐? 어디서 그런 걸. 그런데 그 인식이 잘못된 거죠. 성경에 아까 얘기했지만 이 다윗도요, 서고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또 교회에서 뭐 이렇게 옷 입고 막 이렇게 춤추면 저게 또 미친 짓이라고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런 교단이 있어요. 복음성가도 못하게 하는 교단도 있어요. 벌써 이 사고가 잘못되면 하나님 전하는 것도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셔요. 그래서 나보다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알아.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마음껏 발휘하라. 그거를 연구하고 그것을 더 드러내고 더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 이제 공부예요. 학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잘 드러나면 그것을 통해서 또 직업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벌어먹은 돈을 벌어먹는 것도 될 수 있지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이 세상에서 마음껏 발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 증거하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돈 버는 것도 따라와. 하나님이 누구를 축복하시겠어요? 하나님, 나 돈 많이 벌고 싶어요. 그럼 너 그 돈 많이 벌도록 해줄 테니까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너 그거 가지고 뭐 할래? 돈 많이 벌게 해줄 테니까 그 돈 가지고 뭐 할래?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질문을 한다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없으면 하나님 복을 안 주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에요. 내 인생을 내가 알아서 해결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책임을 누가 져야 돼? 내가 져야 돼. 그러나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믿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책임은 누가 져? 주인이신 하나님이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왜 축복이 되느냐?
23절.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축복이냐?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왜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드셨대. 하나님이 왼손이 어딨고 오른손이 어딨어? 그러면 나는 왼손잡인데 하나님이 오른손잡이만 붙들어 주시나? 그게 아니고 오른손은 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른손과 오른손의 만남은 화해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를 얘기하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악수도 하지 말래요. 오히려 이상 어떤 이 주먹질해 가면서 이 주먹을 마주치는 이런 악수가 어디 있어? 그러다 보니까 더 악수가 하고 싶어. 반가운 사람 만나면 손이라도 잡고 싶고 안아보고도 싶은데 말이에요. 아무튼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하나님의 오른손,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오른손은 힘을 의미하는 것이, 화해를 의미하는 것이, 교제를 의미하는 것이,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 그것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장해 주시고 책임주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41장 10절. 41장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왜 축복이 되느냐? 내가 항상 주님과 함께 하니까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들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손은 또 무슨 손이야? 오른손이야. 그 오른손은 왼손, 오른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오른손은 힘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오른손이 여러분을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에게는 복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유는 나를 영접해 주신다 그랬어요. 24절 시작.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십니다. 영접해 주신다는 말은 쉽게 말해서 나를 이렇게 안아주신다 그 말이에요. 나를 인정해 주시고 보듬어 주신다 그 말이에요. 영광스러운 환영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매하고 무지한 짐승이나 다름없는 우리를 영광으로 영접해 주신다니까 이게 감격스럽고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모두가, 우리 젊은이들, 성도들 모두가 그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의 마지막 이유는 하나님이 영원한 분깃이 되세요. 26절 시작. 내 육체와 마음은 영원한 분깃이시라. 분깃이라는 말은 몫이라는 뜻이죠. 복.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몫이에요. 이 굉장히 엄청난 고백입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여러분, 하루 일하고 받는 돈을 뭐라고 그래요? 일당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한 주간 일하고 받는 대가는 주급이에요. 주급. 한 달 일하고 월급, 1년 일하고 연봉. 그게 내가 일한 몫이에요. 분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뭐예요? 이해가 됩니까? 고개라도 끄덕해 보세요. 여러분, 주급이나 월급이나 연봉으로 우리가 먹고 입고 배우고 병원 가고 저축하고 살아요. 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히 오늘 헌신을 다짐하는 청년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영원히 먹고 입고 배우고 건강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원한 몫이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약속이 있는데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 돌리고 산다면 그야말로 이 시인의 고백대로 우매하고 무지하고 무식하고 짐승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지금 코로나 시대에 정말 살기 힘든 시대에 더더욱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가까이, 좀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밀착하는 신앙, 그래서 하나님이 내미는 그 오른손을 내가 정말 붙잡고,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내민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붙잡는 우리 청년들,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